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번 주 사랑한단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태반은 못 들어봤을 것 같아. 근데 교회 오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듣고 감사하죠. 이번엔 손 두 개 해가지고 사랑합니다. 오늘 72절 시인이 고백하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다고. 천천금은이 뭡니까? 수많은 재물들. 근데 그 수많은 재물보다 하나님 말씀이 좋답니다. 아멘입니까? 한 기관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룰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하겠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원을 꼭 한 가지 들어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실까? 아니면 건강을 구하실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걸 구할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실까? 무엇을 구하실 거냐? 근데 이 설문에서는 1등이 뭐였느냐? 돈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구했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을 황금 만능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등은 뭐였을까요? 궁금해요? 외모였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돈 없으면 힘들고 생기다 말면 서러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천천금은보다 주의 말씀이 좋다고. 그리고 오늘 97절도 봐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대요.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랑들을 안 해보셨구나.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죠. 그래서 이 시인이 말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여러분들,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사모하는 것. 그러면 좋겠어요. 한 20몇 년 전이네요. 20몇 년 전. 어느 날 교회 지하실 창고를 내려갔습니다. 깜깜한 지하실. 계단에 불을 켜고 창고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 구석진 곳에서요, 한 사람이 웅크리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깜깜한 곳인데 교인들이 거의 잘 안 가지 않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떨 것 같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게 그냥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랐는데 보니까 한 청년이 본드에 취해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안 오니 창고일까? 청년이 밖에서 본드 막 하고 취해 있으면 사람들 막 시선도 있고 말도 하고 막 이러니까 나름대로 장소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창고 아무도 오지 않는 이곳에서 세상에 본드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 청년이 함께 경찰서를 갔어요. 아들과 같이 상의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아버지가 울면서, 아들도 울고 아버지도 울면서 교도소 좀 보내달라고. 교도소 좀. 왜 그러겠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면하고 타이르고 야단을 쳐도 내가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도 끊어보겠다고 노력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교도소 들어가면 끊을 수 있을까? 거기 가면 못 하잖아요. 물리적인 환경이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인지 어쩐지를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교도소를 들어갔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열어봤는데 눈물 자국이 툭툭 떨어져 있어요. 눈물 자국. 편지를 쓰면서 막 울었나 봐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다시는 내가 본드를 안 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단원서를 써주고 그것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온 그날 본드를 하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해롱해롱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뭔가 중독이 되면 그래요. 알코올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럼 술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그게 중독이 되잖아요. 술이 계속 들어가면 체질이 바뀌어. 체질이. 그러다가 술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막 술을 찾아요. 술을. 그렇게 체질이 바뀌면 또 몸이 술이 안 들어오면 막 거부 현상을 일어나. 손도 떨리고 마음도 불안하고. 그러면 막 미친 듯이 술을 찾아요. 미친 듯이. 이렇게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은요, 이 사람에게는 수억을 준다고 해도 마다하고 술을 원합니다. 술을 원해. 그래서 사람은 나쁜 것에 중독되면 인생 망칩니다. 인생 망쳐요. 자기 인생만 망친 게 아니라 가족들의 인생까지 막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도박 중독에 대한 그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좀 너무나 자극적이고 그러다. 저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점점 막 악마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도 베팅 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안 보셨구나. 그래도 베팅 하겠냐는 거예요. 악마처럼 변해가고 당신의 인생을 걸고 가족들의 인생까지 걸고 그래도 베팅 하겠냐고. 근데 중독이 되면요, 그래도 베팅해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쁜 것에 중독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중독이 되면 다릅니다. 그 사람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서 죽자.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로 중독이 되니까 보세요. 그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 아들을 2명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 삼잖아요.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겠어요? 그냥 의지로? 천만의 말씀.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지는 보복을 다짐합니다. 보복. 기어코 보복하려고 해요. 그리고 보복을 해버리고 말해요. 의지로요, 결단 안 됩니다. 그 결단이 반대로 가. 사랑과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으로 중독돼 있으니까 예수님 같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점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렇게 스며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질이 변해요. 영적인 체질이 변하면요 여러분의 얼굴빛이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세상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어서 영적인 체질이 바뀌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62절 보세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밤중에 일어나는데도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세상이 감사한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런 밤이라는 게 뭐예요? 은밀한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밤은 어떤 밤이에요? 제약의 시간입니다. 밤이 되면 어둠의 세력들은 더 기승을 부려요. 어둠이 쫙 깔리잖아요. 어둠의 세력들은 더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서울 청량리로 학원을 다녔어요. 밤에 학원을 마치면 청량리역을 가로질러 와가지고 거기 좀 지나오면 그 버스 정류장에서 거기에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어느 날 지나오는데 한 아가씨가 오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해서 이 아가씨가 지갑을 잃었구나. 그래서 기차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가 보다. 그때 제 수중에 2,000원이 있었어. 토큰을 그때는 토큰 내고 탔거든요. 저희하고 2,000원을 내가지고 이거라도 괜찮아서 했더니 이 아가씨가 뽀록 화를 내는 거예요. 뭐 별 미친 인간이 있나고. 여러분 뭐 작은 돈이지 뭐 그래도 저한테는 그 당시 전 재산이었는데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뽀록 화를 내면서 얼마나 당황. 그래서 제 입장에서 뭐 저런 여자가 있나.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 역 근처에 588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아가씨가 저를 잡았던 거예요. 그거 알고 나니까 그리고 몇 번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제 눈이 밝아졌어. 이제 그 여자들이 누군지 보이더라고. 어느 날도 학원을 마치고 거기 역 앞을 딱 지나가는데 아가씨가 접근한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아가씨가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 최고의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 욕을 하는 그 아가씨를 향해서 웃으면서 아가씨!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 여러분 밤이 되면 어둠의 세력들은요 우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밤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찬양하는 시간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밤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하고 아내는 밖에서 드라마 보고 자식들은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겠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영적인 내공이 쌓이고 내공이 쌓이면 말이죠 영적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인처럼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살 전에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냥 나올 것 같아요. 힘든데 어려운데. 한 목사님이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서 깨어났는데 깨어날 때 찬양을 했답니다. 이 마취를 하고 깨어나면 무식 가운데 뭔 말을 하나 봐요. 이렇게 무식 가운데 하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여러분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무식 가운데는 그냥 튀어나온다니까요. 무식 가운데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깨어나면서 행설수설하고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목사님은 찬양을 했대요. 찬양.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무식 가운데인데
찬양이 그냥 나오겠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안 좋은데 힘든데 그냥 감사가 나오겠어요? 어떤 사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막 불평해. 힘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막 힘들어. 막 인생살이가 외적으로. 그런데 자기는 힘들지도 않아. 그런데도 인생이 막 힘들다고 인상을 써. 여러분,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미쳐서 살아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앉아나 서나 핸드폰만 하십니까? 왜 그러셔요? 선한 게 있으신가? 여러분, 앉아나 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요. 영적인 체질이 바뀔 줄 믿습니다. 바뀌면 여러분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잖아요. 매를 맞고 찾고 처했는데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물들어서 내 영적인 체질이 변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각인되면요,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를 못 이겨요. 오히려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69절 보세요. 교만한 자들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을 지켰다 그래요. 누가 거짓으로 나를요 치는 거예요. 유언비어로, 중상모략으로. 저 인간 나쁘다고.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근데 이 사람은 봐보세요. 그런 상황인데 전심으로 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믿음. 51절도 보세요.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심히 조롱하면 어떨 것 같아요? 심히 모욕을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도 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악이 다가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악이 폭발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신을 중상모략하고 심히 조롱하는데도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스턴에 헤일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미국 상원 의원 담당 목사였나 봐요. 어느 날 자신의 동료가 보스턴 그 신문을 들고 온 거예요. 신문. 헤일 목사님을 막 비방하는 기사가 나왔나 봐요. 막 흥분해가지고 헤일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이 근거 없는 말로 막 비난하는 이 기사를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헤일 목사님이 오히려 말했답니다. 흥분할 거 없다고. 보스턴 중에서 이 신문을 구독해서 보는 사람이 절반이나 되겠냐고. 그리고 절반 뭐 구독해 본다고 해도 이 기사를 읽는 사람이 또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 또 이 기사를 읽는 사람 중에 내가 정말 그럴 거라고 믿는 사람이 절반이나 되겠나고. 별일 아니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다고. 거짓으로 자신을 치는 거예요. 저 인간 나쁘다고. 그런데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한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 살면서 곡식 거두고 알곡과 쭉정이 가리잖아요. 탈곡한 다음에 풍로에 넣고 풍로질 하잖아요. 그때 봐보세요. 쭉정이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어 있지 않는 쭉정이들은요, 세상의 바람이 불잖아요. 누가 악으로 자극해 보세요. 견딜 것 같아요. 악으로 자극하면 그냥 날아가죠.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냥 세상을 이기고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육적 체질이 영적 체질로 변해야 돼요. 그러면 나도 악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물들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합니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래요. 위로. 52절 여호와여 주의 액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슬프고 아프고 눈물 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강도 산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럴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내도 남편도 위로가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나는 죽을 지경인데. 욥도 봐보세요. 죽을 지경이죠. 욥. 근데 아내가 위로가 됩니까? 말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고. 친구들 찾아왔습니다. 위로가 됩니까? 오히려 욥의 그 상처에 소금을 막 뿌리죠. 뿌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부족해요. 부족해. 자식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부부 사이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몰라줄 때, 이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시편 19편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상한 심령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아플 때, 눈물이 앞을 가를 때, 아무도 위로가 안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상한 심령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 읽고 묵상하세요. 매일 읽고. 제발 핸드폰 좀 손에서 내리시고. 들고 있으려면 거기 좋은 어플들 많잖아요.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읽기 싫으면 듣기라도 하세요. 제발 안목의 정욕만 따라가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그리고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좀 참여하세요. 도대체 왜 안 하십니까? 마음에가 안 드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런 영적인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기분이 나쁘고 세상 힘들고 불평이 난다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 따라, 세상의 바람 따라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좀 1:1도 하시고 바이블 아카데미도 하시고 여기저기 성경 공부 하잖아요.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날에 했는데도 안 해.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예배합니다. 이 중에 한 25분 설교 드려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성공합니까? 세상에 무엇을 해도 그 정도 가지고는요, 현상 유지도 어려워요. 만약 그래가지고 성공했다, 제가 한 달 동안 밥 사겠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여야 영적인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저자처럼 밤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이 다가와도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물들게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고백처럼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천천금원보다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듣고만 만다면 소위의 격리기라면 어찌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오늘 시인처럼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